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종종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관심 또 중요성을 아는 현대 사회와 달리 이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생산적인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부속물로 여기거나 방해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면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애들은 가라, 그런 권위를 내세우며 아이들의 중요성을 때로 무시하는 그런 풍조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맷돌을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상처 입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을 뿐이다라는 말은 사실 진리입니다. 어린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실상 알고 보면 부모의 문제이고 또 기성사회의 문제일 뿐이죠. 어른들의 문제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인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을 더 말씀을 통해, 어린이 주의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돌봄을 넘어서서, 그 책임을 넘어서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은 분명 아니겠죠. 어린아이의 연약함,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좁은 것, 또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래서 영어로는 childish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죠. 또 childlike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제가 기억나는 인상적인 그 모습의 대부분은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세네갈의 그 곤나바 마을의 그 사막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저 모래밖에 없고 시멘트로 만든 집 몇 채 몇 개,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공 하나만 있습니다. 그 찢겨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축구공이지만 그 공 하나를 갖고 모두가 다 즐겁게 노는 모습, 소유가 없어도 아이들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아마존 밀림의 단기 선교 갔을 때 보이는 것은 하늘과 나무와 흙과 물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도 어린아이들은 행복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충격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큰 아나콘다 뱀이었어요. 아이들이 뱀을 감고 뱀과 더불어 노는, 장난감이 없는데 그 뱀이 돌아다니니까 잡아서 장난감처럼 노는 그런 모습들. 지난번에 갔던 그 레바논의 난민촌의 마을에서도
그 비참한 난민촌에 형편 가운데 아이들이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그저 즐겁게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삶에 지쳐서 경쟁사회에 비교의식에 그 피곤함에 지쳐서 어른들에게서는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지만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에게서도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어린아이의 성품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심 없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아서 누군가 그 백지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평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저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모두가 의아해하지만 그것은 비밀은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우상화 교육, 의식화 교육을 통하여 하얀 배지장에 그림을 그려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로 그림을 그려버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의심 없는 믿음을 이용한 것이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어두운 제도와 권위와 잘못된 관습에 눌려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깨닫게 이후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회마다 영혼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유럽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종교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영혼들이 삶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고 거기에 더 나아가 문명, 과학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부터 이런 의심 없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사회적으로는 일부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데미지, 악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권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성으로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이성으로 비판해 봐야 한다라고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그로부터 유럽의 많은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용인하면서 인간의 성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그냥 신고만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이 유럽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유럽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위 성혁명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있어왔던 볼세기피 혁명과 성혁명으로 이어지는 인간 중심의 비판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무신론 인본주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 없는 믿음을 버리고 비판적인 이성으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인간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오직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의 비판적인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의심이란 단어의 기원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흐름에 휩쓸렸죠. 그래서 가장 의심 많은 그룹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한 성경을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또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할 때, 의심할 때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여기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의심에 대하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동치는 물결처럼 흔들리는 인생은 그 마음속에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때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는 학령기 이전에 우리로 말하자면 유아기의 전후 정도 됩니다. 참 부모님께 대해 아직도 절대적인 의존을 갖고 있는 때죠. 그 연령을 지나면 다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 그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부모님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뭐든지 필요한 부모님께 다 구하죠. 그런데 이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 부모님이 못하는 게 더 많구나. 이제 나중에 깨닫지만 그 이전에는 뭐든지 필요하면 부모님께 달라고 그러고 하고 싶으면 하겠다 그러고 전적인 의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이 되어서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받자마자 넙죽절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선물을 저에게 어찌 주시나요? 제가 이 선물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들은 그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거죠. 이 아이가 감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그렇게 따지는 부모가 없죠. 그저 어린아이다움 그 부모를 전적인 의존하고 필요하면 요청하는 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을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신을 의심하며 살 것인지. 비슷비슷한 단어가 막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자신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의 대상은 나여야지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면 자신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면 나를 의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적인 의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끌었던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 데카르트의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사실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심, 회의, 그런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저 고상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마라. 너의 비판적인 이성으로 의심하고 회의해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말한 대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 없는 믿음에서 출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지배 욕구가 없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교훈 주실 때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누가 큰 자인가입니다. 모든 종류의 다툼은 그 이면에 누가 큰 자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 있는가, 또 누가 더 권위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사람들은 늘 서로를 평가하면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은연중에 서로를 평가하며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누가 더 큰 자인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늘나라에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동물들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무리를 지면 사람들은 모이지만 그 안에 서열 정리가 되죠.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닭 같은 경우에는 한 10마리를 모아놓으면 서열 정리가 아주 잘 된다 그래요. 순식간에 서열 정리가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서열 1위인 닭이 2위를 쪼으면 가만히 있는데요. 대들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10명이 모아서 누군가 누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큰 자인가가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린아이에게서 자기를 낮춘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연령이 파이디온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연령이라 그랬죠. 전적인 의존의 관계의 나이입니다. 우리 서빙 온누리교회 옆에 있는 공원, 용산구에 여러 유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말 아주 작은 그런 분들이 선생님께 이끌려 오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손도 잡고 못 오니까 서로 손잡고 길게 한 10명, 20명씩 오고 때로는 이렇게 줄을 잡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두세 아이들씩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데 가끔 그 광경을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저렇게 작은 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있다는 게 새로 신기하기도 하고 새록새록 그런 놀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남자 여자의 구분 없이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단계는 뭐냐면 어떠한 인간의 구분의 구별과 차별과 그런 배제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나이, 심지어 남자건 여자건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부모님이 뭐 하시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옷을 예쁘게 입었던 못 입었건 전혀 아이들은 그런 거로 인해서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연령.
더 나아가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연령, 권력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내가 저 아이보다 더 낫다라고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는, 또 정반대로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연령. 어떤 아이는 엄마가 바빠서 옷을 제대로 세탁을 못하고 그냥 입혀서 보낼 수도 있는데 옷이 더럽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는 연령. 어떤 것도 서로가 서로를 구별짓지 못하는 그런 아이의 연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면을 끄집어내셔서 지배 욕구로, 권력 욕구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듯이 섬김으로써 통치되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죠.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섬기시는, 종으로 섬기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군림하시고 인간들은 종처럼 기쁘지 않는데 그렇게 노동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노동력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섬기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섬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낮아지심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것은 섬김으로써 하늘나라가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사회에서의 성공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신 그 섬김을 우리가 배울 때 첫째 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되는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 그분처럼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하늘나라의 큰 자다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마가복음 9장으로 옮겨서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어린아이를 잘 보살피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셨고 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얼마나 단순한 사랑이며 겸손한 헌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며 두 생각을 품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한 가지 단순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겸손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 헌신을 이루시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잊으셨을 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한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스코틀랜드 설교자였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 다시 인용합니다. 어린아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이다. 그냥 childlike가 아니라 divinely childlike. 어린아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답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요, 겸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시며 단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에게 완전한 헌신을 행하십니다. 당신 자신에게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누리고 복되게 사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보면 언제나 단순하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되게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지배욕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단순하게 행하는 사람은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을 다할 뿐이에요. 그저 섬기는 것이 기쁠 뿐이에요. 그 이면에 들어가면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은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을 영접함으로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이끄셨던 하 목사님에게서 그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을 봅니다. 한동대학교를 이끄셨던 김영길 장로님에게서도 그 단순함과 겸손한 헌신을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아이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나라의 큰 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고 형성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죄에 짓지 않도록 잘 이끌며 보살피며 교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단순하고 겸손하신 헌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